일단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전우사님이 갑자기 예배 인도하셔서 놀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90년대 중반에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실 때 시찰 교역자 회의를 어느 교회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모임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기를 할매 곰탕집이라는 식당에서 곰탕을 대접하겠다 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사님이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곰탕 한 그릇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아니 교역자들이 모였는데 무슨 곰탕을 먹으러 갑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식당은 여기 거제도에서는 알아주는 유명한 식당입니다. 먹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은 억지로 그 곰탕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비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그 식당이 나오는데 집이 아주 허름합니다. 내부 시설도 구닥다리 그대로입니다. 앉는 자리도 좁고 불편합니다. 또 웬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지 골목 저쪽까지 그냥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줄을 서서 한참 기다리는데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목사님들도 들어가서 드디어 곰탕을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허름한 식당에 곰탕을 먹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맛을 가진 그 곰탕집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식당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말씀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말씀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는 최대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당이나 교회나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우리 식당에 뭐 하려고 왔느냐 이런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문을 하는데 주문도 아주 퉁명스럽게 받습니다. 이어서 음식이 나오는데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아마 아침에 뭐가 잘못돼서 사장님한테 한 소리를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몇 가지 추가 주문과 요청을 했더니 그냥 갖다 주는 법이 없고 사사건건 한마디씩 다 하는 겁니다.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깍두기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느냐. 그 집 음식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2010년에 출판된 책 가운데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한미 파슨스라는 회사의 김종훈 회장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훌륭한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이 일하는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이분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것은 회사가 잘 되려면 출근하고 싶어 안달나는 회사를 만들어라.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할 생각에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는 회사를 만들어라. 휴가를 가서라도 구성원들이 보고 싶어 빨리 출근하고 싶어지는 회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음식점도 회사도 그리고 교회도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골목을 굽이굽이
돌아서라도 찾아가고 열심히 일할 수 없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당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나라와 족속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족속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인데 완전 시골 사람들이고 배움이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어로 얘기하고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러시아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감탄사를 자아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해장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전 9시는 술 먹을 시간도 술에 취할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오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8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예식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 가운데 교회라고는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이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에 나온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시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신앙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 생활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우리들끼리, 한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든 교회에서 편을 갈라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만 열면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맛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기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조용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녁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식당에 들어섰는데 이미 한 테이블에 아저씨들 몇 분이 앉으셔서 고기에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희도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고 한참 고기가 맛있게
이거 가는데 그 테이블에서 술을 드시던 아저씨들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생생하게 다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아저씨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술이 가장 많이 취한 그 아저씨는 그 인간이 정말 나쁜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집의 고기는 전혀 맛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서둘러 먹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로 저녁 시간에는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딸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외동딸을 금지옥엽 키워서 딸은 유학까지 다녀와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하고 4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니까 철이 들어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어머니가 헌신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새삼 그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은 철이 없어서 엄마가 해주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저 하나를 위해서 온 인생을 희생하신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엄마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소원이 있으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 나는 네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다. 네가 잘 되면 그걸로 그만이다. 나는 필요한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요즘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나를 교회까지 좀 태워다 주지 않겠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같이 가서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같이 돌아오자꾸나.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딸은 약속한 대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녀를 둘러싸서 환영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교인들이 말합니다. 권사님의 오랜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축하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목사님도 그 권사님과 딸을 소개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예배를 잘 마치고 이 딸이 교회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바로 옆자리에서 자기의 동년배쯤 되어 보이는 여성들이 수다를 떨기 시작합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역시 너무 크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어떤 한 사람을 모함하고 헐뜯는 내용이었습니다. 여 교수는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불쾌한 기분에 자리를 뜬 딸은 2층 통로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교회에 중직자 한 분이 그녀를 찾아와서 오늘 처음 본 자신에게 우리 아들이 지금 번번이 대학을 떨어지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을 통해서 기부 입학을 할 수 없겠냐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순간 이 여교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음 주에 교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잘 교제하기 위해서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아 교제해야 합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은 3,000명이나 되는 초신자들에게 특별히 서로 교제하는 일에 있어 사도들이 과연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순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로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열방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믿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섬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는 장소로 오는 동안 제자들끼리 싸웠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사람들은 모이면 잘 싸웁니다. 왜 싸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오해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싸우게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싸우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서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누가 크냐 하는 마음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면 그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고 따뜻한 교제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멍든 가슴으로 한편으로는 화를 달래가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교회의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누가 크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야 오자마자 커피 뽑아주고 식사 챙겨주고 살갑게 대하고 만나면 손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도 잘 대해주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껄끄러운 사람,
말 한마디도 굉장히 예쁘지 않게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오늘 여러분 제가 만찬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었으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있는 허리띠를 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로 제자들 12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혼쭐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3년을 가르쳤는데 하나도 안 변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야 말씀 안 드려도 잘 섬기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안 되거든 억지로라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서라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비로소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모임이 정말 좋았기 때문입니다.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섬김으로 사랑하고 없는 사람 것 채워주고 누구도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나누어 주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자꾸 모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한 전도회 친목회가 있었는데 그 친목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 모임에 오고 안 오고는 어제 모임에 어떤 마음이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자리, 그 모임이 정말 좋다면 그러므로 자꾸 모이고 계속 모이고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쯤 가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동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김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교회, 그래서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모이고 싶은 공동체,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성도들, 가벼운 교회에 오면 편안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교회, 더 정확하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